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뒤에 이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토가 아니라 해외 사방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런 말들이 사용하게 된 것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사방 각지로 피난 가면서부터 생겨난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포함하고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패권을 이어받았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영토에 살던 유대인들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약 3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차별과 박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생존 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지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역사적인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도 적지 않죠. 대표적인 사람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다니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올랐었으니까요. 에스더나 모르드게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 그 땅에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살펴본 에스라, 그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이 오늘부터 살펴볼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고 성경이 그의 직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나름대로의 탁월한 능력과 처세술이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성공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그는 어떤 인생을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에스라가 그 왕의 통치 7년째 되는 해에 예루살렘으로 귀국했었죠. 에스라가 귀국한 지 약 14년 후의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에게 고국으로부터의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현재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황폐화되고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성은 무너져서 폐허가 된 고국의 모습.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격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기에 이렇게 울며 금식할 정도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의 조국을 평소에 늘 깊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비교적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의 삶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버린 조국에 관한 소식. 조국이 없다면 지금의 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뿌리 없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는 안타까웠고 슬펐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에 이르렀죠.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한다는 말이 우리 속담에도 있는데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통은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만 그치지 아니하죠.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징계만이 아니라 회복의 길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일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성전을 향하여 손들고 기도한다면 솔로몬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었죠. 주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도 기억하시죠? 심판 속에서도 징계 속에서도 은혜와 긍휼을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주께 간청합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광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는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금은 비록 이 나라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지만 본래 우리는 이렇게 살 자들이 아니었음을 주의 종이며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모습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는 간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한 은총과 형통의 복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의 애국심, 하나님의 성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그의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고자 하는 희생의 마음 발견할 수 있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민족이 있고 조국이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내가 태어난 땅,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민족을 혹시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 그 조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는 헌신의 마음 말입니다.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국가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너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겠지만 거꾸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상황과 때가 온다면 기꺼이 그 일에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물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에스라나 에스더나 다니엘만큼이나 위대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사람 느헤미야.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도 뜨거운 조국애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나아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